Life a Journey to Remember. 인생 가슴 깊이 새겨할 여정 첫 번째,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의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아멘. 오늘부터 A Journey to Remember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 보려고 하는데, 사실 해석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해석한 것이 인생 가슴 깊이 새겨할 여정, 뭐 이렇게 제가 겨우겨우 해석을 했지만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지만 의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영화란 말이죠. 영화에 A Walk to Remember라는 그 영화가 있는데, 이게 크리스찬 영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크리스찬 영화에 가까워요. 오래된 그 소설을 영화로 만든 건데, 여기에 그 A Walk to Remember라는 그 청소년들 영화인데, 이제 그들이 그 모든 그 삶이 좀 기억에 남을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주제를 삼아 이 내용을 그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좀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설교 제목은 여기서 왔어요. Back to the Future. 뭐 이거는 뭐 이제 이거 알면 이제 나이 좀 든 겁니다. 무슨 뭐지? 이렇게 하면 잘 영화 안 본 분이거나 아니면 나이가 젊거나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Back to the Future를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사실 Back to the Future라는 것도 어떻게 좀 해석해 보려고 하니까 좀 이렇게 난감하긴 해요. 영화 내용이 뭐냐면, 마티라는 아이가 주인공인데, 엄마가 알코올 중독에 또 뭐 마약 중독, 정신적인 우울증 이렇게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나랑 있는데 뭐 정말 무능력하고 뭐 맨날 직장에 잘리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착한데 무능력한, 뭐 그런 분 있잖아요. 착한데 무능력한. 근데 자기 또 음악을 하고 싶은데 그 오디션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이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랬다가 한 과학자를 만나서 어찌어찌 하여서 한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지금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어떤 삶을 좀 이렇게 바꾸면 지금의 삶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내용입니다. Back to the Future라는 것은 과거로 가서 현재로 돌아와서 현재의 삶을 좀 바꿔보겠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렇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말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솔직하게 때로는 지금 내 삶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라고 생각 들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이 설교 제목과 주제를 가지고 생각해 본다면, 그 영화처럼 나도 언젠가의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렇게 조금 미리 이렇게 조금 바꿔놓으면, 영화죠. 영화, 소설, 만화 같은 이야기인데, 그때 좀 이렇게 살짝 이제 바꾸면 지금의 삶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묻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손 들거나 그러지 마세요. 내 삶이 지금 마음에 들지 않는다, 혹시 이런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 삶에 이것만 조금만 바꿨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습니까? 손 들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Back to the Future라는 것은 여하튼 과거로 돌아가서 그때 정말 좋았을 때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게 잘 되고 그때 손을 좀 봐가지고 지금의 삶을 바꿔보려고 하는 이런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 지금의 내 삶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타임머신이라는 게 나왔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로 만약에 돌아간다면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실 비성경적이죠. 근데 과거로 돌아간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이 중에 혹시 결혼 전 있다 이렇게 말하면 설교가 곤란해지니까 거기는 빼고요. 이렇게. 물론 영화는 엄마 아빠 결혼 전으로 청소년 때로 돌아가서 뭐 하는 거 내용이 나오긴 합니다만,
언제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아시지만 내가 만약에 내 인생에 개입을 해서 좀 손을 본다면 뭘 이렇게 손 봐야 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연예인이 자기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한국에서 성형 의사를 만나러 갔는데 성형 의사가 자기는 코만 좀 높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의사가 말하기를 코 높이면 비율이 안 맞으니까 뭐 눈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굴을 다 뜯어 고쳐야 된다 뭐 못 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어느 부분만 그래도 손을 좀 볼 수 있다면 어딘가 손 보고 싶습니까? 뭐 6개월 뒤에 노아한테 물어봐야 돼.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생 이렇지 않습니까? 인생 보세요. 이게 이제 컷인데 사냥하려고 하는데 잡힐 사냥감 안 보이는데 물고기가 펄쩍펄쩍 뛰니까 그럼 낚시해볼까? 하고 낚시를 던졌더니 사냥감이 뒤에 와 있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뭐 그런 게 있어요. 주식 하시는 분들, 스탁 하시는 분들 어느 하나 사놓고 뜰 줄 알고 계속 워치하고 있는데 이게 안 뜬단 말이죠. 그랬다가 딱 파는 순간 확 오른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그래도 그걸 여러 번 당했기 때문에 계속 붙들고 있었더니 이제 그 주식한 사람들은 고등어라 하더라고요. 반토막 나는 거. 또 갈치라 하더라고요. 여러 토막 나는 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있으면 떨어지고 팔면 오르고 집도 마찬가지라면서요. 어느 분이 그때 그랬어요. 집을 가지고 있는데 집을 팔으니까 집값이 갑자기 올랐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뭐 그렇게 돈 많은 것 아니더라도 제가 서울에서 살 때 그 한동안 제가 강서구 신월동 살았는데 영등포역에서 버스를 이렇게 갈아타고 이렇게 했어야 됐어요. 막 비 올 때가 있고 막 눈 올 때 추울 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탔어야 될 버스가 몇 번인가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안 와요. 그런데 그 옆 동네로 가는 버스가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다가 그 버스 타려고 하는데 차가 꽉 찬데 겨우 밀어 타가지고 뒤쳐다 보니까 내가 우리 동네로 가는 차가 텅 비어서 온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착해서 그렇지 속마음으로는 저 버스 펑크 나라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안 되잖아요. 도박하는 분들 마찬가지라면서요. 계속 같은 번호 가다가 다른 번호 가려다 못 가는 게 같은 번호가 다른 번호 갈 때 여기서 이제 한번 대박 날까봐 뭐 계속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전에 실제로 제가 청년부 할 때 선을 수십 번 본 누나가 있었는데 저보다 누나였었어요. 수십 번 본 누나가 있었는데 뭐 외모도 괜찮고 직장도 괜찮아요. 그런데 왜 결혼을 이렇게 못했느냐 물어보니까 한 번 이렇게 소그룹에서 울면서 이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이 더 좋아 보이고 이 사람 만났는데 그때 뭐 5번이 더 좋아 보이고 뭐 7번이 더 좋아 보이고 번호를 우리끼리 매긴 거예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만약에 지금의 내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과거로 돌아가서 뭔가 손볼 수 있다면 어디부턴가 손보고 싶은데 여러분 그 농담 있잖아요. 백투더퓨처로 해가지고 손을 보고 싶은데 언제부터 손볼까 해서 이거는 실제 속담이 있는 얘기입니다. 뒤로 돌아가서 손보려고 그러는데 한 5년 뒤로 갔는데 손보려고 하니까 조금 아쉬워서 7년 10년 이렇게 가다가 태어나기 이전으로 가버렸다 뭐 이렇게 자기 인생에 손 조금쯤 보려다가 결국은 많이 가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11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I have for you 더 플랜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내용 보세요.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풍요로움이에요. 웰페어죠. 나이 드신 분들 웰페어 받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풍요로움이에요. 그리고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고 한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분들이 잘못 해석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기도 한데 이 내용이
이 구절만 가지고 해석한다면 무조건 나중에 잘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 어떤 교회 가보면 구절도 써놓기도 하고 어떤 분들 성경책 사이에 좋은 구절로 써놓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내용은 꼭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설명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이 본문에서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것이 풍요로움이고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왜 재앙이 아니라 풍요로움이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미래, 자기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미래는 풍요로움이 아니라 재앙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그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재앙, 고난, 고통이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너희들이 생각하는 풍요로움이라는 것은 너희들의 기대를 넘어선다는 거잖아요. Beyond my expectation. 내 계획을 넘어서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 내가 너희에게 그 미래와 I'll give you a future and a hope. 내가 너에게 미래를 준다라고 말합니다. 미래를 준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이게 정확한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예전에 한국에서 그 실제 전쟁 속에서 북한군과 그 6.25 때 북한군과 그리고 중공군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는 그 연합군, 미군과 연합군들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 당신들에게 내가 어떻게 도와주길 원합니까? 라고 누구 말하니까 그 장교 중 한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Give us freedom 이렇게 말했대잖아요. 자유를 달라. 예, 그 말이 뭐예요?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를 보장해 준단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찬송 부르지만 내일 일은 잘 모르거든요. 내일 일어날 일은 우리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퓨처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미래가 개런티 보장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미래가 암담하고 암울하고 슬프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단 하나가 뭐냐면 호흡,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받았던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반응이 뭘까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 예루살렘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자기들에게 선포된 메시지는 절대로 퓨처나 호흡이 아니에요. 불행이고 그리고 절망이고 낙심밖에 없었어요. 고통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희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풍요로움, 미래 그리고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게 10절이에요. 자, 10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근데 그 바로 앞에는 거짓 선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false prophets가 나와요.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겠다. 자,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고통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고통이 곧소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품 안아야 돼요. Embrace the pain이라고 제 영어로 표현했어요. 두 번째는 정해진 시간이 흘러야 돼요. 흘러도 그냥 past가 아니라 fulfill이라고 제가 해봤어요. 결국 그 시간이 채워져야 돼. 고통을 품어 안아야 되고 그리고 정해진 시간이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풍요로움과 그리고 미래와 희망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의 의미 아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반드시 바벨론에 멸망당해야 됩니다. 고통이죠. 그리고 그 고통이 몇 년간요? 70년간. 70년간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future and hope이 after suffered, 고통 다음에 주어진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도 내가 몸부림치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이 결국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채워져야 돼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몸부림쳐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시간이 채워져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너무 힘들죠. 한두 달도 아니고 70년이에요. 여러분 70년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이 말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사람들이 믿지 않고 믿기 싫은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70년이면요 지금 태어나도 70세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앞으로 70년이다? 그럼 자기는 살아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풍요로움이라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퓨처 미래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희망이라는 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70년 뒤니까. 그러니까 말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계획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요. 오히려 무시했어요. 나라가 망한다고 말씀하신 것도 믿을 수 없었는데, 나라가 망하고 난 이후에 70년 지나서 자기들이 독립운동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 돌아오고 회복된다? 믿을 수 없는 거죠. 자,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계속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믿을 수가 없고, 형편을 보고 믿을 수가 없고, 자기 자신을 보고 믿을 수가 없고, 계속 믿을 수 없는 일들만 생각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지금 예레미야 묵상하고 있는 중이니까 49장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결국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결국 이루어진단 말이죠. 근데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것보다 더 힘든 것이 바로 저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통을 거쳐야 되고 정해진 시간이 흘러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한테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the plan I have for you,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플랜을 세웠다. 그런데 그 플랜이 너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이고 어마어마한 거고 남들 부러워하는 건데,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고통을 거쳐야 되고, 하나는 정해진 시간이 흘러야 된다. 그렇다면 아멘이 나올까요? 한두 달도 사실 힘듭니다. 근데 70년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게 아멘이 나오겠는 말이에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back to the future라고 볼 수도 없어요. 그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어디부터 꼬였을까? 그럼 그쯤 가서 다시 고치고 싶은 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실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니 더 정확히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말씀하셨어요. 나라가 멸망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미리 말씀하셨어요. 적어도 100에서 150여 년 전에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런 고통을 거치지도 않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도 않고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피할 방법을 가지고 계셨고 그 피할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 믿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죠. 자꾸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자기들이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럴 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와 별 상관없다고 자기가 판단하면 그 말씀을 그냥 무시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감격이 없고 그냥 시간 때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게 뭡니까? 심지어 제사장이 성전 내에서도 우상 숭배했어요. 이렇게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들은 과거를 바꾸고 싶고 현재를 바꾸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이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고통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고통이란 말이 힘든다는 뜻입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고통이란 말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게 고통이에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을 거쳐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가 원하지 않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내 인생이 싫은데, 어떤 상황이 싫은데, 그런데 그 시간이 견뎌내야 되는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 자꾸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저와 여러분 축복해 준다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데 싫어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늘 생각하는 것이 지금의 삶을 바꾸고 싶은 거예요. 바벨론이 공격해오고 문제가 공격해오고 힘들게 하는 이 지금을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게 Back to the Future란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조작하여 현재를 좀 나은 삶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을 적용적으로 본다면, 이 말을 좀 더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은 말씀하셨으니까 그 축복을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지금의 삶에서 건너뛰고 싶은 거예요. 점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디로요? 미래로, 축복으로. 뭐 없이? 고통 없이. 그게 Back to the Future죠. 마치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좋은 성적을 거두길 원하는 학생들처럼 말이죠. 아무 노력도 없이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자 하는 그 선수들의 마음처럼 말이죠. 이럴 수는 없어요. 우연히 일어날 수는 있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연히 그럴 수 있어요.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를 잡는 것처럼 우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화처럼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좀 어떻게 새롭게 좀 만들고 싶은 뭐 그게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의 삶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이 고통을 건너뛰어서 미래를 가고 싶다든지, 뭐 어떻든지 간에 그 어떤 것도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떤 환경이 되어져도 과거를 비성경적이지만 내 마음대로 조작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조작해도 결국은 마음에 들지 않을 뿐이에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다 갖다 줘도 그 다음에 안 됩니다. 예전에 서울에서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된 집사님이 계셨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어요. IMF 때 남들은 다 망하는데 그 집은 반대로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됐어요. 저희야 교역자들이야 늘 가서 맨날 얻어먹으니까 늘 좋고 막 그랬죠. 근데 우리는 늘 부러워해서 말이라도 집사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너무 행복하시겠어요 이랬더니, 처음에는 돈 잘 버니까 좋다더니 좀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 요즘에 너무 재미없어요 이러더라고요. 남들 다 망하는데 혼자 돈 벌고 있는데 재미없대요. 뭘 해도 재미가 없대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미래는 하나님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에서 나는 자꾸 현재를 바꾸려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 현재에서 미래로 나가는 과정 속에서 거쳐야 될 그 고통과 그리고 기다림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Back to the Future 이렇게 제가 한번 바꿔봤어요. From the now. 지금으로부터 나가는 거예요. 과거를 바꾸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미래를 향하여. 이때가 언제, 미래가 언제입니까? To the future가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지금부터예요. 지금을 끌어안고 나가는 거지, 건너뛰고 마치 이것을 무슨 지우개 가지고 지우고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 얘기를 해볼까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두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으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으십시오. 고통을 없애달라는 거 아닙니까? 너무 힘드니까. 지금도 힘든데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일이 남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이 무슨 기도하냐면 점프를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건너뛰게 해주십시오. 우리도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곧 무슨 기도하냐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은 점프인데 아버지 뜻은 뭐예요? 고통을 임브레이스, 끌어안고 그리고 부활하실 때까지 그 과정을 참고 있네요. 견디내는 거예요. 바로 그런 뜻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지난번에 본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고통을 끌어안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부활이에요. 그러므로 참아낼 수 있었어요. 그냥 참으란 거 아닙니다. 옛날 우리의 그 어머니 세대, 뭐 할머니 세대 이런 분들이 겪었던 그 고통 속에서 그저 꾹꾹 참고 화병 만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만 바라본 거예요. 이것밖에 할 일은 없어요. 그 예수가 누굽니까? 믿음의 시작이고 믿음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감당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에게 고난을 씌우셨을 때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예수님은 아셨지만 그 고통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피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 고통을 품 안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통을 점프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도피하고 싶은 것을 굳이 다른 말로 말한다면 예수와 다른 길을 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죄예요. 내가 뭐 나쁜 짓 해서 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자 하는 것, 그게 곧 죄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바로 그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지금의 삶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과거로 가서 뭔가 백투더 퓨처에서 고쳐가지고 지금의 삶을 좀 나아지게 하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의 삶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아니하니까 이 고통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해서 점프해가지고 미래로 바로 가려 하는 것, 이게 곧 바로 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희망의 미래가 올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고통을 견뎌내면서 끌어안으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급해도, 내가 아무리 조급해도, 내가 아무리 지금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뭐 하면서요? 12,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게 왔다라고 말할 때, 내게 온다라고 말할 때 생략된 내용이 나왔어요. 내가 정해진 장소에 와서, 이런 뜻이에요. 혼자 개인 기도하면 안 됩니까? 될 수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future, 미래, hope, 희망, 또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그 풍요로움, 이거 국가적인 거, 공동체적인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고 내가 너희에게 정해준 그곳에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때 기도한다는 말이 계속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13절 보세요. 13절에 너희가 나를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전심으로. With all your heart. 그저 문제만 벗어나기 위하여, 고통 벗어나기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제한적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얼굴 못 볼 것이고, 그 문제가 계속 되어지면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결국 이 문제라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다 끌어안고, 그리고 그 정해진 기간이 다 찰 때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는 과정 속에서 왜 기도를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해서 주님 우리를 가까이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고통이란 문제 속에서 기한을 정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사귐을 갖길 원하는 거죠. 혹시 우리 중에 지금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삶이 있습니까? 그때 정말 그런 일만 없었더라면,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그때 그 자리에 나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근데 여러분, 그런 라면은 없습니다. 여기서 웃었어야 되는데 그런 라면은 없어요. 과거에 내가 거기 안 나갔더라면, 내가 그 사람 만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그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라면은 없다니까요. 신라면이 있어도 이런 라면 없다고요. 나중에 묻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중요한 기회라는 사실을 믿으시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행복과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했던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된 메시지를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내가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네가 뭐 하든 않든 나는 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라,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방법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지 과거를 어떻게 바꿀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말씀 보시죠. 빌립보서의 3장 13, 14절에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 계속 금요일 전에 보고 있는데 보십시오. 13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식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를 잊어버리고 I cut off my past. 과거를 forgetting what is behind. 과거를 잊어버리고, 잊어버려야지, 잊어버리지 않고, 이러면 과거가 좋은 과거겠어요? 이 과거가 뭐 정말 아름다운 과거겠어요? 바울에게 과거라는 것은 지난 금요일 날 말씀드린 그런 것들이거든요. 사람답게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계속 잊어버려야 돼요. 왜요? 이게 잠시만 딴 생각하면 날 붙들거든. 내가 얼마나 옛날에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얼마나 실력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이게 자꾸 나를 붙들어요. 믿음보다 자꾸 이게 나를 앞서가려고 해요. 과거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straining toward what is ahead,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향하여 바라보고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Press on toward the goal이라고 말하고 있죠. 딴 생각할 틈이 없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 붙들려 있어서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과거에 묶여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볼 수 없어요. 기껏 한다는 것이, 이런 표현 좀 죄송합니다만 내적 치유, 외적 치유란 건 없어요.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잊어지면 아이고 그 왜 못 잊겠어요. 만약에 제가 내적 치유를 받는다면 저도 갔었습니다. 저 옛날에 내적 치유 강사했던 사람이, 잘 모르겠지만 강사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거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것은 계속 부단 잊어가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야고보서 4장 13, 17절 말씀에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말하니까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기껏 한다는 말이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을 머물며 사업을 벌여 돈을 벌어보자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 내 돈 많은 사람이 자꾸 우대받고 이러니까. 14절, 그러나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린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15절 그들이 무슨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죠. 주님이 원하시면 if it's Lord's will,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말해야 돼요. 그런데 16절 그들이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매우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 악한 자랑인데 이 말이 뭐예요? 내가 하면 뭔가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묶여 있어서 그렇지, 내가 지금 가서 한 1년만 딱 벌면 내가 크게 벌 사람이라고 교회에서 그런 소리만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얘기는 하지도 않고 미래를 이야기하는데 핑크빛 좋아요. 핑크빛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퓨처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퓨처, 내가 원하는 호흡,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움직임하면, 내가 한번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예수의 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17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할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에게 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자꾸 미래를 생각하는 건 좋지만,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생각하는 것 좋지만 하나님 뜻도 아니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신앙생활 하지도 않으면서 한 어디 가서 한 1년 정도 돈 벌어오겠다 이런 생각들은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돈 많이 번다 한들 하나님께 오히려 죄가 되고 마는 거죠. 근거 없는 환상에 붙들려 있으면서 내가 뭔가 해내겠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에,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작은 일 큰 일 모든 것에 다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내가 정한 장소에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라, 예배하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only one solution, 단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Back to the future가 아니라 forward from the now. 지금 이 자리에 고통과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달려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믿는다면, if you believe in the blessings that God has prepared for us, 오늘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 정하신 곳으로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만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미래, 그것이 축복이라고 믿는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 앞에 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십시오. 이것이 답이에요. 이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